2017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2017년입니다. 2017년 시작하자마자 우리 교회 스케줄 가운데 바뀌는 부분이 몇 가지씩 있습니다. 6월 달에 계획을 잡았던 신약 사경회가 4월 달로 옮겨졌고요. 또 7월 달에 잡혀 있었던 가족 연합 예배가 5월 7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2017년 1년 동안 이런 일정의 변경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를 바꾸기도 하고 없었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약사경에는 우리가 구약을 다 읽고 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또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5월 달에 함께 하려고 하는 가족 연합예배, 전성도 연합예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4달 동안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떤 식으로 포맷을 가져갈지는 고민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전성도가 함께 모인다 그러면 어떤 그룹들이 모이게 될까요? 전성도가 모인다. 그럼 어떤 그룹들이 모일까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부분이 많은데요. 머리도 조금 더 하얘진 것 같고요.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성도가 함께 모인다고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그리고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 영어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도 좀 넓은 곳으로 지금 준비해서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요. 한 번 모일 겁니다. 그 주일날은 딱 한 번 모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한국부 계신 몇몇 분들은 2번 아니야? 생각하실 것 같아요. 11시 반, 11시 반, 또 1시 반. 2번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우리 교회 예배는 7번 있습니다. 이 7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또 9시, 10시, 2시 모여서 하는 주일학교들도 같이 모여서 한, 중, 일, 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세요?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날 할 본문도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거고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는 앞으로 있겠지만 그 전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했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를 5월 7일 날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복잡한 부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구약 말씀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각오를 하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표대로 읽어가시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해야지. 또 믿음 갖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끝날 때까지 12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헛되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들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헛되다니.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 인생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헛되다고 이야기하다니.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다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의미가 없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래, 인생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 내 뜻대로 되지 않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전도서의 말씀에 호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읽다 보면 인생 참 의미 없다.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 참 허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생을 산다는 게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학생은 열심히 뭔가를 쓰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학생은 열심히 볼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이 친구가 굉장히 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고 질문 던졌던 그 친구는 굉장히 좌절한 표정으로 막 무너져버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 광고는 잘 만든 광고 아닙니다. 뭘 파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약을 파는 건지, 뭐 사전을 파는 건지, 뭐 학습지를 파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상황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 이야기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인생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생 별거 없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걸까? 최선을 다하면 다 되는 걸까? 어쩌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게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서의 이야기들은 12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 별거 없어?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전도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어떻게 되더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네가 수고한 것,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수고한 대로 받아야 되겠지만 현실에 살아보니 내가 수고하지만 그 열매 다른 사람이 받게 되더라.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논다고 성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 다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도 그 사람 잘 되더라. 열심을 다하던 사람, 수고하던 사람 오히려 실패하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더라.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열매 맺는 것만이 아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고 인생의 의미 발견하고 기뻐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더라. 열심을 다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 아닌 것 같더라. 해 아래 새 것이 아니더라.
해 아래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인생이 수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다 열매 맺는 것 아니더라. 열심히 노력하지만 수고하지만 그 열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더라.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니더라.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 아니더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더라. 거꾸로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무소유하면 가진 것이 없으면 행복해지는 것 아니더라.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2장까지 반복해서 허무하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어쩌면 너무도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인생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가 이런 거였지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잔인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질릴 정도로 힘들고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지,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네요. 저희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건 몸 피곤하게 하는 거 다 의미 없는 거다.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다. 전도서 헛되다고 이야기했고 해 아래 인간이 수고하는 거 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결론은 공부 많이 하는 것, 피곤해지는 거다 라는 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가 늘 이제 부모님이 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경에 봐라,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부모에게 공경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 가지 구절들 말씀하시니까 전 나름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이거 보세요, 공부 많이 한 거 피곤해지는 겁니다. 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결론이 공부 많이 하는 거 다 소용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12절이 이야기하고는 바가 뭘까요? 많이 공부하는 것, 책을 많이 읽는 것,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다. 이것은 단순히 공부 많이 하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읽으려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실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에 힘을 쓰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실제 결론은 어디에 나올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쉬운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을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죠. 12장 12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 할 말 다 했다. 거기까지. 이제 결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본분, 인간이 타고난 것, 인간의 역할, 인간이 살아갈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었던 그 헛된 인생들, 아무리 노력해도 많은 것 가져도, 마음을 비워도, 아무리 건강해도, 모든 것 가진 것 같아도 내 마음 열심을 다해서 쏟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 인생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변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성도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분을 올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을 내미시면 저 말은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고 모자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숨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르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올바르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간 마음 없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은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전도한다고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다른 이들 돕는다고 하는 것, 다 거짓된 것이고 다 헛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품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 가까이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숫자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져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를 비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주의자는 되었지만, 겉으로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고, 그저 명령에만 붙잡히고 규율에만 붙잡히고 율법 규정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그래서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위선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예수님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어질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 헛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의미 없을 수밖에 없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비참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심을 받은 그 인간들이 가져야 할 그들의 본분이, 그들이 가져야 할 의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던 메모를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로 시작한 전도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로 맞춰진다. 헛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없이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게 된다. 그 무엇도 헛된 것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아직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지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설교도 여기서 아멘 하고 은혜 받고 아멘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자, 지금 읽었던 14절 가운데 가장 머릿속에 남는 단어, 하나, 둘, 셋. 그 단어를 들으면서 느끼셨던 여러분의 마음, 하나, 둘, 셋. 두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두려움 가운데 질려서 말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은혜 가운데 13절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1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2장까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왔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다 쭉 넘어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무리를 13절로 잘 지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의미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인생 열매 맺는 것 아니고 어쩌면 악인들이 더 흥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악인은 저 죄인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정말 편안하게 아무런 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까요? 희망과 기대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필요로 해요. 그 방법은 어떤 것이에요? 무언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약을 파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러저런 문제가 많고 중금속이 많고 무슨 문제가 많고 공해가 많아서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건강이 나쁘고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그래서 피가 나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라. 이 약은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하고 혈행을 개선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돼서 여러분 뭐 무슨 암이든 무슨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 이야기하면 한번 공포감을 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공포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그 방법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 다시 돌아와서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12장 끝까지 나온 대부분의 부분에서 무엇이냐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인은 잘못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보다 악한 사람이 잘 돼 보이는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도서 12장 앞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악인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구약 성경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까지 그 중심까지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결하신다. 우리를 결산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보시며 그것에 대한 심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경우들은 이 인생 끝날 때까지 행복한 것처럼 살았다라고 끝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끝난 것 같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게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것이 솔로몬의 자신의 깊이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후대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의 모습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심판이 분명히 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누가 서 계실까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 앞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했을 때 두렵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누구의 심판대인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고 그 말씀 따르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 뭐를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심판의 날이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되어집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 뜻 저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고 아픔의 날, 영원한 죽음의 날, 영원한 형벌의 날이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만나기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분과 얼싸 안을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날이지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함께 들어가게 되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는 시간이고 이 땅 위에서 완전히 누리지 못했던 그 영생 풍성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이제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게 되어지는, 우리가 만나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어지는,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칭찬하실 그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딱 써놓고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목 보고 시험 드시겠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심판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단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쁘게 대우받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끝에 가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중 장부를 쓰거나 뒤로 장부를 따로 만들어 놓거나 숨기고 했던 사람들은 그 앞에선 괜찮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지막에 결산하게 되어질 때, 그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마지막 결산하는 날에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상급으로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받지 못했던,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기쁨과 평안, 그러한 감사, 그러한 행복 더 많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없었던 영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주가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업들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치유되기 어려운 힘든 부분들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깊은 상처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사람들, 보는 것, 소유하는 것, 우리의 환경 다 뛰어넘고 주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끊임없는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결산하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평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유하는 그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헛되다 느끼게 되어지고 의미 없다 느끼게 되어지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되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실 것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찬양하라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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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아버지 이렇게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아버지 성부하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사모하게 저희에게 하여 그 바라보고 나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여 저희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우리 완벽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주시고 주님만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결산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품어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빼고 나면 전도서에 나온 이야기처럼 다 헛되고 의미 없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기에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찬양의 연속이 되어지고 기쁨의 연속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한 생명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